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천사만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로부터 찬양을 받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천사란 놈이 타락한 놈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루시엘이라고 루시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만들어놨더니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오고 배신했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지처럼 배신하도록. 그래 결국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아침에 새벽에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메시지를 보셨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종교의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가 여러분이 기독교 종교의식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망합니다. 어쩌면 불신자들보다도 더 매력 없고 능력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모자라지만 너를 내가 멸하지도 않고 너를 저주하지 않은 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 오늘 메시지 그렇게 얘기하죠.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모자라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2014년에도 하나님께서 모자라고 기다리는 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시간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1절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유가 없도다.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유다의 허리에서 뭔 말이죠?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뭐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아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다 어디 가버리고 유다의 허리에서 유다지파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유다지파에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재창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러한 모임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여러분들 하나님 불러 모신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옛날에 나 다 들었어, 다 배웠어, 저건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건 누가 모르냐,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네 목은 쇠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7절 보십시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그거 나 다 듣고 있는 얘기인데 옛날에도 많이 배웠는데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도 들었는데 누가 가르쳐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독교 종교가 되어버리고 종교의식이 되어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마귀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졌습니다. 아담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고 첫 번째 무릎에 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젖어오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들과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론과 논리, 그런 불신앙과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안 빼앗기십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완전 복음 아닌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완전 복음 아닌 것과 나눠 먹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흑암이 꺾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의 예배 한 번만 성공해도 그 인생은 성공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수십 년을 예수 믿고 그렇게 정성을 다드리고 그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도 갖다 많이 바쳤는데 내가 일생의 예배를 한 번도 성공 못 시켰단 말이냐, 이렇게 얼른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예전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머릿속이 다른 것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맛을 보면요, 그 이상의 것을, 그 더 좋은 것을요 봐버리면 예전에 그렇게 목을 맸던 것이 우습게 여겨집니다. 아까 밖에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의자에서 이렇게 일자로 하고 이렇게 앉아서 자고 있어요. 근데 얼굴 가서 비벼도 몰라요. 다시 눕혔어요. 눕히니까 눈을 뜨고 보더라고요. 근데 춥겠어요. 내 외투를 벗어갖고 덮어줬어요. 네. 그러면 딱 얼굴 쳐다보니까 자식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것만 해줘도, 그렇게만 해줘도 내 마음이 아주 포근하고 기분이 되게 좋은 거 있죠. 왜냐? 사랑하는 아이에게, 우리 랩런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덕분에 내 외투가 지금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흙이 묻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10분의 1만 알아도 효녀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니까 자꾸 지가 스스로 큰 것처럼, 지 나름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죠. 저는 어제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그 노래를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내가요 개사했어요. 네. 주님이 복음으로 나를 부르니 이 밤도 주의 은혜 넘쳐 흐르네. 주님이 들려주는 생명 감격에 오늘도 평안하게 주님 찬양해. 이렇게 내가 1절, 2절, 3절, 4절, 한 5절까지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은혜가 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탁 점검해 봤어요. 이 시간 메시지 말고 이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으로 보낼 메시지를 쭉 점검해 봤어요. 그걸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어요. 조금 표현이 시골수로라도 그 의미를 더 담으려고 반복형 어떤 요법을 많이 썼어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예배. 예배는 기독교 종교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시작됐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언제부터 필요했냐?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피제사가 언제부터 필요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기원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막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구별되잖아요. 차별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감격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모일 때마다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이고 그런 얘기는 예수 처음에 믿을 때 새신자들이나 듣는 얘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되어버린 걸 보고 목이 곧아졌다 이 말입니다. 이마가 노시됐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 노실이 하고 툭툭 튕겨나가. 오늘 그렇게 되지 않고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복음을 처음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됐다면 소프트하게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박히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참으로 2014년 첫 주 예배가 여러분이 생을 바꿨다는 간증거리가 있는 축복의 예배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4년 새해를 시작했다 그 말은 2014년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이 잘 뭔 말인지 못 깨달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2천억짜리 로또 복권을 당첨됐는데 로또 복권 찾으러 가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로또 복권 누구 거요? 복잡하지. 아들 것인가 마누라 것인가 친구 것인가 주순놈 것인가 그 생각 들어갑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미 내가 당첨됐어도 내 거 아니요. 돈을 로또를 아무리 당첨됐어도 그것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것은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헛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에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기회라는 것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다. 2014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기회가 되는, 최고의 응답이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해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얼른 경계해야 됩니다. 사대교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의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도 들었고 아멘도 하고 24시도 알고 전도도 알고 훈련도 알고 여러 가지 이 내용도 거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 없고 안 들어봤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딱히 알도 못 하더만. 직접 물어보면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메시지 몇 마디만 해도 이들이 팍 충격받고 깨닫습니다. 신자 이것들은요 웬만한 얘기하고는요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특히 목사라는 양반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가 은혜 받는 것은 맨 하늘이란 말은 뭔 말인지 알아요? 밝은 대낮에 비도 안 오고 해 뜬 낮에 벼락 맞을 확률보다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아니 맑은 하늘에 벼락 맞을 확률은 거의 0%인데 거기에서도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말이요? 목사가 은혜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실제로 얘기해서. 처음에 좀 목사들을 너무 우습게 하고 너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랬는데 목사들 만나보니까 그 말을 이해하겠어요. 은혜 안 받아요. 뭔 말을 받냐? 그렇게 표현해. 이건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네.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렇게 또 충격 주겠네. 그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이것이 방법이 아니고 어떤
이 새로운 표현법이 아니고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내게 전략으로 어떤 훈련 코스로 어떤 지식 수준의 어떤 뭐랄까요 축적으로 그러한요 어떤 지식의 성숙으로 그 완성미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포장지로 요거를 내게 들려오고 그걸로 내게 무장될 거나 그게 제일 두려워요 사실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참 좋고 이렇게 좋은데 이 말씀들이 방법이 되지 않고 이 말씀들이 어떤 목회의 어떤 인본주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이 말씀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이 말씀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도록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구나 아니고 내가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먼저 앞서간 자들이 그렇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시고 오늘 처음 듣는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자칫 잘못하면요 정보 수집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아직 그런 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쳐다보며 하는 걸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꼭 왜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먼저 하신 줄 알아요? 여기는 예수 20년, 30년, 40년 이상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 메시지 20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가짜다고 얘기했던 우찌무라 간조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는 건 틀렸습니다. 부자 가난 그런 걸로 얘기하면 그건 100% 틀린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답을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와 변화와 간증거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독교 오빠 부대 되면 안 됩니다. 오빠 부대라고 알아요? 네. 조용필이 나와서 바운스 했으니까 주거 아버지 할아버지 빨 되는 애들이 오빠 그러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뭐가 오빠? 네가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고 네가 할아버지 나이보다 많은데 오빠 좋다 이 말이지. 감동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해봐야 조용필은 지 오빠도 아니고 지 아버지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관계없어요. 조용필이가 지하고.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훈련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좋아 그러면서 박수치고 다니는데 아멘 이것밖에 없어 다니는데 내 삶의 능력은 전혀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2014년을 시작하면서 13년처럼 살지 않도록 13년보다 더 나은 삶과 능력과 진짜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이는 정의로 일어서도록 오늘 새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로부터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론과 논리가 많습니다. 맞는 말이고 성경적인 말이고 복음적인 말이고 많은 것을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것과 복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like 앞에 A를 붙이면 alike입니다. 그러면 비슷하다, 흡사하다, 분위기나 내용의 뉘앙스가 같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뉘앙스, 분위기, 흡사한 그런 정도 가지고
그런 정도 수준에 있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고 여러분들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박살나고 떠나가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완전히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혼비백산하는 그렇게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물어볼 때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알아요? 그걸 모르죠. 2주, 3주, 4주 전에 메시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20절까지 메시지를 잡았어요. 13절부터 20절까지 부르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령, 이거 포인트,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 뭘 얘기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비슷한 것이 가장 악한 것이다. 그 답을 내게 주셨어요. 오리지널 돼야 됩니다. 오리지널을 가장 성상시키는 게 가장 닮은 가리지널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는 다시 드린 말씀을 드립니다. 오리지널 기독교인, 오리지널 크리스찬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 하겠더니 오늘은 무늬만 기독 크리스찬, 무늬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무늬만인가 오리지널인가. 내용도 그래요. 네.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교사 강습이라고 있었어요. 난 그때 참 재밌었어요. 우리 처녀 총각 때 아닙니까? 처녀 총각 때. 그럼 교사 강습에 바로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교사들 다 모여요. 그러면요, 총각 때는 보면요, 어디 교회에 어떤 교사가, 어떤 처녀가 믿음이 좋고 제일 예쁘고 제일로 쓸만한가 그런 거 신경 쓰이잖아요.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랬냐고. 저기들도 다 그랬으면서 나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고 있어. 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 그러고 있는데 뭐 해갖고 이겼어. 뭐 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포장지 예쁘게 해서 뭘 갖다 줬어. 어떤 형이 그걸 쫙 찢었는데 포장지를 딱 찢고 이제 뭐 있는가 봤는데 사과 먹고 남은 껍데기, 깎은 껍데기, 옥수수 깡, 계란 껍질, 쓰레기를 거기다 여갖고 포장지를 예쁘게 갖다 놓은 거예요. 선물이라고. 2개를 갖다 놨어요. 다른 형이 에이 그러면서 다른 것도 쫙 찢었는데 거기에 진짜 맛있고 좀 값나간 막 초콜릿 뭐 이런 게 통으로 드는데 쫙 찢었는데 병에 든 게 떨어져서 깨졌어. 그 아까운 게. 야, 포장지 벌고는 뭘 것대? 포장지를 그렇게 잘 해놨네. 그거는 썩은 쓰레기 들었고, 포장지 그냥 대충 해놓은 것에는 아주 비싼 좋은 그리고 쓸만한 유용한 그러한 먹을 것들과 쓸만한 용품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썩은 것은 네 준 것이고 이것은 나 준 것이다. 참 그때 성령이 못 침망했을 때는 발야고 대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시골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들하고 붙어갖고 이겼어. 결승전 갔어. 결승전 갔는데 글쎄요.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하려고 하는데요. 큰 교회 형들이요. 저하고 몇 명 부르더니요. 2명 부르더니요. 제가 뒤로 데리고 가더니요. 너가 이기면 죽인다고 협박을 한 거 있죠. 아니, 교사들이. 그러면서 네 누구 아니냐고, 누구 형들 누구가, 네 어떤 누구가 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랬더니 까불지 말으래요. 아니, 뭐가 이거 까불고 말까 그런 것이냐. 그랬더니 너 견방지고 겸하는 거, 공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야유를 피우고 견방지게 하면 죽인다는 그 말은 뭐야 말이에요. 이기면 죽인단 말 아닙니까? 죽여?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꼭 돌았어요. 조그만 게 이제 막 청년들에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대들었어요.
그때 주원처럼 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내가 박살 냈을 텐데, 형들을. 그런데 끝까지 대들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얻어맞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 그랬는데 소리가 나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일부러 내가 들으라고. 그래갖고 그 담임 목사 앞에 막 제일로 그때 노회장이었거든요. 그분 차려갖고 막 책상을 다 쳤어요. 성도들, 우리 청년들 교육 똑바로 하라고. 이것도 교회냐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웬만해야 그럴도 아니겠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 헐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왜냐, 자기 위에 있는 어른 목사 아닙니까? 그럼 막 벌벌 떨어요. 내가 뭐 떨 거 있어요. 나는 떨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럴 기회에서 그러지 마세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도 참 내가 좀 참 희한한 녀석 같아요. 평범하지는 않았던 인간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길 원합니까? 진짜 인정받길 원합니까? 태클 걸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밀고 땡기지 않고 머리 쓰지 말고 뭐 해야 되냐? 실력 길려. 실력을 길려. 실력도 없는 것들이 비난하고 뭐하고 말이 많습니다. 누구리 이쩌고 저쩌고. 아이고 참. 그렇게도 그 사람이 경쟁력 있게 보이냐? 그러니까 뭐 떠들어 쌌죠. 오늘부터 여러분 완전히 그 사람이 어쨌든 냅둬요.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새로 창조돼야 됩니다. 왜냐? 올해를 여러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모든 다른 사람 얘기를 여러분의 생각에 싹 지워버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길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인데 귀한 인생들을 그렇게 시절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그 에너지를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수련회 때 얘기한 것처럼 쥐 새끼 한 마리 잡으려고 한 100억 대는 뭘로 미사일을 쏘아갖고 쥐를 잡으면 되겠냐고요. 그 미사일 쥐를 잡았다고 막 쥐 잡았다 그러면서 막 신봤다 걸고 뛰면요. 그건 진짜 또라이 중에 왕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100억짜리 미사일을 쏘아갖고 쥐 한 마리 잡았다고 막 축포를 쏘면 진짜 여러분은 미사일보다도 더 힘이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쓸데없는 거 맞는 말인데, 그래 그놈이 이상한 놈인데, 그래 그 사람이 좀 그런데, 그래 그 인간이 좀 모자란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쓰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생각 바꾸세요. 어떻게 하면 그리 되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라고 복음 24시의 행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1시간을 더 주시겠답니다. 복음 25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따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그들을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게 이번에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절대 주권과 말씀 성취 언약의 어떤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들을요 이 시대에 창세전부터 보시고 아셨던 여러분들이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태에 조직되기도 전에 나의 형제리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에레미야 1장 5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여 세웠다. 아멘. 에베소 1장 4절은 뭐라 합니까?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찬송가에 뭐라 합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손가락 지자에다 가르칠 명자요. 지명. 야, 너희들 일로 와봐. 그런 게 아니고 지명. 어쩌다 마주친 기도가 아니고 그대가 아니고 지명.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아무나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니까. 이 내기를 가히 예배 때마다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하냐면 그래 모자라요. 그러면 뭐 남아 돌아간 줄 알았습니까? 모자란 인간인데.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아닙니까? 완전하면 그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모자란 짓을 있는 대로 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더 모자란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구제불능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적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들을 오게 하라.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과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흑암과 저주, 귀신, 마귀의 세력을 꺾고 사방 것의 지옥 권세를 꺾는 유일한 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지옥 권세, 저주 권세, 재앙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참 제사장,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과 신분으로 변화되게 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 그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직무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사주팔자 운명, 사단마귀 귀신의 손에서 빠져날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지옥 권세에 빠져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할 분은 누구밖에 없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후손 아닌 게.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감당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을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다시 취할 수도 있고 그런 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어야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간을 몸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들 나타나면 코피를 내세요. 네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너는 가짜고 너는 얼라이칸 인간이고 나는 오리지널이다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입어 그 복음의 비밀, 여호와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배드리러 와서 저라도 은혜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근데 딱 반쯤 좋은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마리.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좀 모자라도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고 불렀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한 개만 되면 다 되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한 개만 되면 다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수가 무거운 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게 쉬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감격과 그 능력과 권세에 너무너무 그 은혜가 아니고는 안 해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 비밀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감격이 여기에 있어야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독교 정교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이 쇼프트하게,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옥토가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복음의 감격에 감동이 되고, 이거 회복하면 다 회복된대요. 이건 기초가 아닙니다. 초신자들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그 가치가 더 돋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한 복음 25시의 능력 속으로, 복음 25시가 뭐냐? 24시의 한계와 25시의 능력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24시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열심과 해답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안 되죠. 그런데 뭔가 걸리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자꾸 잊어먹고 힘들고 어렵죠. 24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를 더 얹어주신다. 그래, 너희 힘으로 안 되지. 기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래, 내가 너희에게 기도할 힘을 주마. 그것이 25시. 인간의 하루는 24시밖에 안 돼요.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25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25시의 능력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헌신도 봉사도 찬양도 25시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찬송을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목소리 너무. 야, 제가요 독일 갔는데 야 진짜 그때 성가대원 6명이 성가대원도 아니요. 성가대 아니 합창단이 아니 그냥 중창단이지. 우리 교회는 중합창단이잖아요. 근데 중창단인데 근데 그 아들이 성가된다고 6명 7명이 있는데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뭐 여러 가지인데 나는 오르간소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그 소리 크게 나는 게 있잖아요. 저음에 꽉 나오는 거. 뭐 툰트랍에서 말고 그 길게 생겼잖아요. 에이 참 이렇게 이 한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25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요. 거기에서 솔로 나는요. 무슨 테이프를 틀어놓는 줄 알았어요. 완전 그 음향 시청 잘 된 테이프 소리야. 흉내도 안 돼. 찬양하다가 소프라노 탁 나오는데 거기에요. 메조 소프라노, 얄토 쫙 따라 붙어갖고요. 쫙 나오는데 베이스 테너가 뒤에 쫙 받쳐주는. 와, 죽이대 죽여. 6명이 하는데도 내가요. 찬양이다 싶더라고. 근데 반주하는 거 보니까요. 오 마이 갓. 우리 교회 반주는 거기다 보니까 손가락 반주밖에 안 돼. 땡땡땡. 우리 교회 지금 반주가 아니고 그때 우리 교회 반주는 전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교가요. 애들 장난하냐 그런 식이 딱 싶은 거죠. 진짜 피아노 가지고 노는데 그냥 찬양하는데 똑같은 음을 그 박자를 맞춰 쳐도 아니 그 감각이 다르더라니까. 내 주를 가까이 치는데도 그 똑같은 음으로 똑같이 누르는데도 그 들려오는 소리의 감각이 완전 다르더라니까. 누구 말할까 뭐 목소리 반 목소리 반 공기 반 이렇게 나오는 비슷하게 막 피아노 음도 걸더라니까. 거기다가 받쳐주는데 조화를 이루는데요. 그런 거는 한번 들어볼 만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서 졸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막 해요. 찬양이다. 뿅 갔어요. 끝나고 나서 메시지 해봤거든요. 그 사람들
오 마이 갓. 그때 뭐라고 느끼냐? 마귀구나. 이렇게 느끼더라니까. 아까는 천사였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다니까. 아니, 성악 전공하는 사람들, 거기 해외까지 와서 유학하는 사람들과,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뭐 조선일보 콩쿨 대회에서 1등하고 뭐 그건 기본이요. 그런 정도 한국에서 튀는 애들 천재라고 얘기해. 그 아들이 어른 돼 갖고 유학으로 와서 피아노 유학으로 왔는데 오지기나 잘 치겠어요. 그런데 내가 실상을 깊이 봤거든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안에 동성연애자도 있고 그 안에 아주 남자 애달게 많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놀았다. 그런 정도까지 이해하겠다니까. 그런 정도도 그럼 되겠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맨날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것도 좀 그러는데 그러면 근데 동성끼리 연애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남녀 연애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이다 싶은 게 그 아들 비교하니까 아주 거룩하게 보이더라니까. 뭐만지 알겠어요? 속상을 들여다보니까 와 이것들 진짜 개판이야. 그리고 영적 배경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때 얻은 결론입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그만큼 찬양을 할 수 있겠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찬양하다 천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 근데 하나님은 천사로부터 찬양을 안 받고 인간으로부터 찬양받기로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정확한 얘기합시다. 복음의 감격, 생명의 감격, 피의 감격을 가지고 음의 극치를 달려도 그걸 보고 음치라고 안 합니까? 그래도 그 감격이 있는 하나님은 송아지와 염소를 피해 요구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드린 제사를 더 원하신다고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환경과 여건으로는 따지면 여러 가지 면에 걸림돌도 있고 정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충돌이 있게 되고 디프레션에 빠지게 돼요. 빨리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 뭘 얘기한 제가 못 깨달았다. 맞아요. 못 깨달았어요. 그것도 못 깨달았냐? 맞아요. 좀 사람이 둔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도 못 깨달았지만 말한 사람도 아직 25시는 아닙니다. 그건 24시입니다. 자, 그러면 되냐? 장로가 돼갖고 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장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너 장로다 그러면 되냐? 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렇지는 않는다. 그 말 아니요. 아니 내가 장로쯤 된다면 나는 그걸 안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네보다는 내가 더 어렵다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 그럽니다. 거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뭐 옆에 사람 보고 시험 드네 어쩌네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벌써 인간의 한계 24시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알코올 중독자 있다가 하나님이 건져낸 조성래 집사 지금 직책이 좀 올라갔겠지만 보훈처에 한국 보훈처에 있는 그러한 지금 이 간부입니다. 옛날에 지금요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밑에 있는 지금 김유한 이 부의사관 이사관 같은 그런 분들도 예 그때 있는 문건점 이 교도소 감찰과장 이런 분들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 들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 조성래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조성래. 어떤 분이었냐?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45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소주만 마셔요. 직장에서 전부 뭐 했냐? 마이크 왜 이래? 직장에서 전부 뭐 하냐? 왕따야. 정부 종합청사 과천에서는.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독일 갔죠. 유학 가는데. 제가 거기 복음 전하러 브뤼셀을 갔잖아요. 행정대학원. 그분랑 같이 유럽을 순회하려고 하는데 첫 집 가는데 그 하수구하는 아줌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대요.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제가 주는 메시지를 계속 이제 전달해 준 거죠. 이 양반이 갔는데 목사님, 멀리 오셨는데 덥고 그런데 이 시원한 음료 한 잔 해라고 내다 주는데 내가 그걸 딱 잡고요. 내시 왔다니까 되게 향 같았다. 이거 뭡니까? 드셔보시라고. 피로 풀릴 거라고. 그걸 들고요. 벌컥벌컥 다 마셔. 거의 한 90% 마셨어요. 근데 기분이 이상해요. 그걸 딱 내놨는데 알고 봤더니 칵테일이라. 꼬냑으로 만드는 칵테일. 그 앞에 우리 교회 집사가 뭔 사람이냐? 알코올 중독자에서 빠진 사람이라. 오마이갓. 이 양반이 날 쳐다보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와, 목사님도 칵테일 잘 마시네. 그랬나 봐요, 속으로. 제가요, 딱 그 생각은, 와, 이게 팍 오는데, 진짜 옆에 벽을요, 멸로 받고 나가고 싶더라니까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그 전주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술을 먹고 왔어. 청년이었는데, 내가 옥상에 데리고 가서요, 귀싸대기를 폈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첫째, 주님을 무시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했다. 세 번째, 내가 그렇게 우습냐? 내가 개, 소, 말, 막 동물농장 다 차렸어요. 이놈의 자석아. 교회를 막 예배드리러 오는데 술 팍 보여. 근데 진짜 나 너무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서 못 참겠다. 두드럽게 팼다니까.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번 그러면 너는 용서 안 한다. 그랬는데 그 전주에 술 먹고 갔다가 집사 패고 알코올 중독자 그거 앞에 있는데 거기서 시원한 음료에다가 꿀꺽 마셔보는데 그 뱉어낼 수도 없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진짜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 보고 못 전화했습니다. 나 집에 가랍니다. 너무 하나님한테 화가 나는 거죠 또. 아니 좀 뭔가 좀 처음에 이런 것들을 좀 길을 좀 쫙 예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니 첫발 내드렸는데 그냥 무너지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열받아갖고 막. 나 뭐 보고 못 전합니다. 갈랍니다. 그런데 또 손님들 와갖고 또 메시지 주라고 기다리고 있다네. 입 벌리고. 진짜. 하나님, 내가 메시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세요. 막 진짜 그랬다니까 막 대들을 듯 하나님 하세요. 나 못 합니다. 그런데 결론 뭐냐? 그래, 네가 그래야 된다. 그게 답이요. 네 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의를 전하는 것이다. 다윗이 뭐라 그랬냐? 나의 의가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가 다윗의 의요. 자기가 잘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기 의가 의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의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의는 24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건 25시.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수준은 종교,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의로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 복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신년 메시지 때 말을 소금 치듯 거르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러시고, 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준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받을 응답의 어떤 뭐랄까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진짜 여러분 큰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를 가지고 하지 말고 25시, 행복한 복음 25시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네보다 낫다는 얘기를 안 해도 그러면 되냐? 그러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장로 그러면 안 된다, 목사 그러면 되냐?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4시 종교입니다. 율법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랄까요, 이 실수를 많이 했어. 내가 용서한다. 그거 진짜 용서입니까? 다음에 또 그래보세요. 옛날에 걸더니 용서지랄더니 왜 또 그러냐? 용서 안 됐어요. 아직 옛날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용서는 뭐냐? 그래, 나도 니하고 똑같다. 용서할 것 말 것도 없다. 나도 니를 그렇게 미웠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고, 아니다. 나도 미워했다. 그러니까 네 미움을 받았지. 똑같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 다른 사람 데려와서 돌려 쳐주기라 하는데, 당신은 이 모세 율법에는 돌려 쳐주기라 하는데 당신은 사랑이라 한다. 어떻게 할래? 근데 일단 온 거예요, 시험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돌려 쳐라. 그 전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남의 것을 욕심만 내도 이미 도둑질한 것이요, 남의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이미 마음속에 좋다는 생각만 해도 이미 가늠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다 이 말이죠. 돌려 쳐라. 다 돌멩이 놔두고 갔어요. 왜 갔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가늠자구나. 그러고 돌아갔어요. 용서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뭐만 있나? 주의 의가 아니고,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고는 살 사람 한 명도 없구나. 그 대속의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하고 내가 먼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주의 은혜만이,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의가 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오늘 복음 25시 속으로 들어가는, 진짜 복음이 껍데기 무늬만 복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훈련받아도 인간 안 변해요. 참 희한하죠? 그런 아리런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불합리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힘을 얻고 다시 재창조되는 은혜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내 힘으로 안 되죠. 많이 하는데 왜 안 될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20년, 20년 기도하고 정식 기도를 몇 번 하고 했더니 응답 왔다.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했다고 응답 왔다. 그거는 24시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안 오면요. 그럼 안 오면 응답하냐? 그럼 기도할 필요 뭐가 있냐? 그건 진짜 캄캄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 받아서 되어진 겁니다. 25시에 축복을 얘기하려합니까? 24시에 뭐랄까요? 자기 의를 간증하려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백화점 가면 거의 간증지 보면 24시에 자기 의에 나온 것이야 99%가 넘습니다. 그게 간증문이요. 난 그런 간증문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기독교 아닌 게 90% 이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고 복음만 필요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24시간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의 한계를 넘어설 때, 다시 말해서 삶의 한계를 넘어서고 배우는 한계를 넘어서고 이해하고 깨닫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25시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이 비밀을 발견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복음 25시 능력 속으로 2014년은 이 표를 가지고 행복한 복음 25시, 복음 25시의 능력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복음 25시의 능력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의 능력, 복음의 참 능력이 회복되도록, 참 기독교를 회복하는 증인 되도록 귀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2014년 완성하게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